다 같이 조용한 기도로 5월달 첫 번째 주일 어린이 주일 낮 예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5월달 첫 번째 주일 어린이 주일로 이 시간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어린이를 사랑하셨던 주님과 같이 물론 우리들도 어린이를 사랑하게 하시고 어린 아이의 마음을 품고 순전하게 믿음으로 살아나갈 수 있는 저희들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일어나서 경배 찬송가 25장 찬송하겠습니다. 멸류관 받아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전사 제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악되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보소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래.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 흠모하겠네. 멸류관 보소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교동문 96번 어린이 주일 교동문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보라,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의 하나를 영접하면, 또 아비들아 너희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장으로 성령송 돌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다 자리에 앉아주길 원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할 때에 우리를 대표해서 김종필 장로님께서 대표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주인이시고 빛 되신 하나님, 어둠 속에 있던 저희들을 생명의 빛으로 인도해 주시고 복된 주의를 허락하여 주셔서 사랑하는 성도들과 교회에 나와 찬양과 예배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영과 진리로 예배게 하시고 점점 멀어지는 믿음과 열정이 회복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겸손하게 주님의 진리를 가슴에 품고 빛 가운데 나아갈 때 어둠이 조금도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삶도 말씀으로 비춰봅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는 자요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는 자라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삶 속에서 형제 자매를 미워하고 시기와 질투로 그들을 정죄하며 사랑하지 못한 일들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주님께서 저에게 베풀어 주시는 무한한 긍휼과 자비와 사랑을 힘입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루하루가 선한 것으로 변하는 모습보다 악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며 저희들 마음 가운데 에레미야 선지자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스라엘 땅에 가득한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며 눈물로 엎드렸던 에레미야의 선지자의 애통하는 기도가 이 시대에도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회개하고 돌아와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서 남은 자의 삶을 살아가며 증거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스랑교회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님 핏값으로 세워진 교회 더욱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성령의 기름을 충만하게 부어 주옵시고 정결하고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죄로부터 돌이켜 회개가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말씀과 기도로 무장되어 진정한 예배자로 거듭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괴로움을 아시는 주님, 머리 숙인 저희들 우리의 문제들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가정의 경제적인 문제, 자녀의 문제, 질고로 인하여 고통 속에 있는 성도들 주님께 갈망하고 소망하는 자녀에게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와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말씀하시므로 이 시간 치유의 시간, 해결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귀한 말씀 전할 때에 말씀에 성령 함께하여 주옵시고 선포되는 그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 주인 되신 주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으로 변화가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찬양뒤에 성령을 부어주셔서 주님께 찬양을 올려드릴 때 기쁜 마음이 되게 하시고 은혜의 찬양이 되게 하셔서 한 주간의 삶의 현장 속에서 입술을 통하여 찬양이 흘러넘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각자의 처소에서 헌신하는 성도님들 축복하여 주옵시고 더욱더 감동 있는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나의 생명이 되시며 진리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배 찬송 563장 찬송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 있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 있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 있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 있네. 아멘.
시간에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2장 6절에 있는 말씀을 봉독하여 올리겠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 시온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할렐루야.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5월달 첫 번째 주일로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고 특별히 어린이 주일로 이 시간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어린아이를 늘 사랑하셨던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도 주님을 본받게 하시고 어린 아이들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또 어린 아이들의 마음을 품고 살아나갈 수 있는 우리들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먼저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뒤돌아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해서 늘 말씀 안에 믿음 안에 삶을 살아야 되지만 아직도 육신 연약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 육체의 연약함으로 온전하신 말씀대로 삶을 살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회개 자복 감난이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또 새로운 결단으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난 시간에는 우리 주님께서 귀하게 사랑하셨던 우리 이행열 권사님께서 또 하나님의 나라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오늘 또 유족들도 아마 일부 참석했습니다. 슬픔 속에 있는 모든 유족들을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우리 귀한 권사님 하나님 나라에 부름받은 줄로 믿습니다. 천국에 소망 갖고 살아나갈 수 있는 우리들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또 해외에 국내에 흩어져 있는 우리 이스라엘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들의 영혼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범사를 지켜 주시옵시고 늘 강건의 길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몸된 스랑교회를 일찍 이곳에 세워 주시옵시고 지금까지 이 교회를 통해서 많은 심령이 예수 영접하고 구원받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들 최대한 열심히 믿음으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며 또한 주님이 원하시는 강건하여 내 집을 채우라는 귀한 말씀 앞에 순응하며 늘 몸된 귀한 주님의 자리가 차고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 이 나라를 사랑하여 주셔서 세계 국제 정세가 많이 유동치고 있는 가운데 아버지 지혜 주시고 청명 허락하여 주셔서 세계의 경쟁 속에 뒤지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며 이 어려운 난국에도 잘 극복하며 더욱더 믿음 가운데 달려나갈 수 있는 민족으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주님 전에 전할 때 나올 때에 연약함을 가지고 왔나이다. 영적 연약함, 또 마음의 연약함, 육신의 연약함, 일용할 양식의 연약함도 가지고 왔사오니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도 심령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풀림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심령이 세상을 향하여 담대히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승리함같이 승리의 발걸음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제 3층에서 아동부 어린 아이들도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아요 함께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어린 아이들을 축복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장래에 우리 스랑교회의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민족의 일꾼으로 저들을 축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의 삶도 믿음 가운데 승리하며 사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놀라운 은총이 참석하는 모든 심령들에게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한번 주일 난 인사 다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자녀 양육을 잘합시다. 자녀 양육 참 쉬운 문제는 아닌데요. 우리가 자녀 양육을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저는 말씀을 통해서 바른 자녀 양육의 길이라는 그런 말씀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가정이든 보편 가게든 이사를 하면은요 선물로다가 이렇게 화분을 보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저도 많이 그랬어요. 이 화분을 주면은요 오래가지 못하고 죽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왜 화분이 화원의 집보다 가정집에서는 금세 죽일 수밖에 없느냐? 바로 물을 잘못 주기 때문에 죽인다는 거예요. 보편적으로 화분을 물을 주는데 한 일주일에 정도에 한 번 정도 이렇게 보편적으로 물을 준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나무마다 물 주는 주기가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나무는 일주일에 한 번만 주면 적당하고 어떤 나무는요 2주일에 한 번 줘야 적당하고 어떤 경우에는 3주일에 한 번 줘야 적당하고 어떤 경우는 그보다 더 심한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편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을 딱 주기 때문에 그 주기에 맞는 나무는요 잘 자라는 거예요. 싱싱하게. 그런데 2주에 한 번씩 주는 나무는 물이 너무 많으니까 수분이 많으니까요 서서히 병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약간 시들시들해지고 현천해지면 얘가 목말라 그러나 더 물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더 물을 줄 때마다 오히려 그 나무의 생명을 갖다가 더 짧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된 우리들은요 내가 아는 지식 상식 가지고서 나름대로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하기에 열심히 힘쓰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자녀 양육법이 다 옳은 것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혹시 내가 잘못 알고 있어서 마치 제가 예외적으로 물 주기가 다 다르다 그랬잖아요.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내가 알고 있는 지식 상식이 내 자녀들에게 맞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맞지 않는 것만이 아니라 해가 되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압적으로 내 방식대로 일방적으로 자녀들을 양육한다는 것은 자녀된 입장에서는요 오히려 큰 고통을 주는 결과도 낳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21절 말씀에 보면 아비들아 너희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하노라 그랬어요. 자, 여기에서 노엽게 하지 말지라는 말은요 자녀들에게 지나치게 자극하지 말라는 그런 말의 뜻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에 보면 또 아비들아 너희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다시 한번 노엽게 하지 말고는요 지나치게 자녀들을 화나게 하지 말라는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당시에 그 당시 그 성경이 쓰여질 당시에 유대인 중에는요 부권, 이 아버지의 권한이 아주 그냥 절대적이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심지어는요 가족을 마음에 안 들면은요 노예로 팔 수도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쇠사슬을 묶어 가지고서 일을 시키기도 하고요. 심지어는요 죽일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가 출생했을 때 마음에 들지 않으면은요 그 자녀를 갖다 버리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상황에 있었던 만약에 자녀라면은요 얼마나 분노하겠습니까? 우리의 자녀도 우리의 생각과 의도대로 강의하면은 나름대로 부모에 대해서 분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짧은 시간이지만은요 우리가 어떻게 자녀를 양육하는 게 바른 길인가 한번 몇 가지로 잠깐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요 자녀가 적성대로, 다른 말로 적성은 뭐냐 재능대로 말하는 거예요. 그 아이가 잘하는 게 있잖아요. 이걸 적성이라 그러는 거예요. 재능이라 그러는 거예요. 재능대로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일을 부모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적성이란 제가 굳이 사전에 찾아봤더니 어떤 일에 알맞은 성질이나 소질을 뜻하는데 적성, 다른 말로 말하면 재능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 박찬호 여러분 투수 알잖아요. 유명한 이 투수가 공주인데 얘가 일반 공부는 별로 못한 거예요. 근데 공을 잘 다루는 거예요. 결국은 야구를 해가지고서 이거 됐잖아요. 여러분, 요즘에 축구 선수 누굽니까? 손흥민 있잖아요. 손흥민 어딘가 토트넘인가 어마어마하거든요. 대기업 기업이에요. 기업. 그냥 연봉이 엄청난 거예요. 이 손흥민은 그 아버지가 재능을 보고 적성을 보고, 아버지도 축구 선수였거든요. 나름대로 더 해가지고서 그냥 이거로 만들었잖아요. 여러분, 박세리 선수 알잖아요. 그 아버지가 여자인데 그냥 강하게 훈련을 시켰는데 어쨌든 적성을 보고서 거기에 집중하게 한 거예요. 하지도 못한 데가 아니죠. 적성
적성을 더, 재능을 더 확대시키고 열심히 하게 이끌어줘 가지고서 훌륭한 세계 선수로다가 이렇게 만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다시 한번 남달리 잘하는 게 적성이고 재능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요즘에는요, 여러분, 적성을 우리가 알 수 있느냐? 사목사의 적성이 뭐냐? 여러분 자녀들의 적성이 뭐냐? 잘 모르지만은요, 요즘에는요 MBTI라고 하는 이 심리 검사의 테스트 방법이 있더라고요. 이거에 아마 사람을 갖다 16개 유형으로 나눠 가지고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보편 거기에 거의 다 맞는다는 거예요. MBTI 그거 검사만 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쉽게 말하면 그런 MBTI 같은 검사를 하지 않는다 그래도 나에게 맞는 적성이 뭐냐, 우리 자녀들에게 맞는 적성이 뭐냐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여기까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뭐냐, 내가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 내가 즐거워하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이거를 조금 생각해 보면 그게 적성이고 재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음식도 보면은요, 저는 그냥 어르신들이 늘 밥이 법에다 그래가지고 열심히 밥만 먹었는데, 제 집사람은요 한 끼 밥하고 한 끼 국수를 만약에 먹으라 그러면 집사람은 국수를 먹더라고요. 면을 좋아하는 거예요. 자,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성도님들 중에서도요, 제가 굳이 밥이 좋습니까, 면이 좋습니까 물어보지 않더라도요, 아마 성도님들은요, 목사님 나는요 밥이 좋아요, 그런 분도 있는 거면은요, 아이고 나는요 한 끼 먹는다면은 나는 면이 좋아요. 그죠? 면을 또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어쨌든 그런 것이 적성이라는 거예요. 재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만들어 주실 때 나름대로의 목적을 갖고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나님께서 나름대로 그 사람의 적성을 부여해서, 재능을 부여해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에게, 80억 인생들에게 다 조금씩 다르다는 거예요. 그 적성을 잘 발견하고 그 적성을 키우고 활용하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적성을 잘 알고 직업을 얻고 자아실현을 하고 그러면 행복감을 얻고 오히려 사회에 이바지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의 자녀들의 적성을 발견하는 일이 부모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적성을 갖다가 잘 개발시키고, 만약에 이제 고등학교나 대학 같은 데도 그 적성에 맞는 학과를 택하게 하고, 그리고 직장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맞지도 않는 직장을 하려면 힘들고 어려워. 그런데 나에게 맞는 적성의 직업을 선택하면은요, 힘들지도 않고 오히려 재미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가 부모님이 원하는 공부를 시키고 부모님이 원하는 직업을 선택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흔히 우리가 특별히 우리가 산업을 갖다가 지금은요 5차 산업까지를 이렇게 세분해서 나누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1차 산업이라는 것은요, 농업, 어업, 목축업, 임업 같은 이 자연을 소재로 해서 하는 사업을 갖다가 우리가 산업을 1차 산업이라고 일컫게 됩니다. 2차 산업은요, 제주, 건설, 광업 등을 기반으로 하는 산업을 흔히 2차 산업이다. 3차 산업은요, 금융, 보험, 상업, 운수, 통신 등을 근거로 하는 사업을 갖다가 우리가 산업을 갖다가 3차 산업이라 그럽니다. 자, 이제는요 4차와 5차가 있다는 거예요. 4차 산업은 뭐냐? 정보,
교육, 의료, 서비스 이런 업종들이 갖다가 우리가 4차 산업이다라고 말합니다. 5차 산업이 있더라고요. 5차 산업이 뭐냐, 이제는요 패션, 오락, 레저 등을 기반으로 하는 사업을 말하는 거예요. 자,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지그시 연세가 많으신 성도님들은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보편적으로 여기에서 1차와 3차의 산업의 시대에 살았던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현대는요 4차 산업 시대이고요, 앞으로 미래는요, 각광받는 미래는요 5차 산업이 이제 주류를 또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저 역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1차에서 3차 산업시대에 살았기 때문에 지금 4차 산업을 잘 모르는 거예요. 아니, 5차 산업은요 더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일까요? 점점 선진화되면은요 직업의 종류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의 이 직업의 종류와 우리나라의 직업의 종류도요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점점 선진국일수록 직업이 세분화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 지금 초등학생들에게, 우리 지금 3층에 초등학생들이 있어요. 초등학생들에게 질문해 본 거예요. 장래 희망이 뭡니까? 그랬더니 많은 아이들이 저요 유튜버입니다 그런 거예요. 유튜버입니다. 아이, 오늘 죄송합니다만 우리 성도님들을 무시하는 게 아닌데 저 역시도 이 유튜브를 잘 알지 못해요. 여러분, 유튜브라는 게 뭐냐면은요, 또 찾아봤습니다. 동영상 플랫폼 유튜브에 직접 제작한 다양한 장르의 영상을 게시 공유하는 사람을 갖다가 일컬어서 유튜버라 그러는 거예요. 자, 이 유튜버들은요 유머, 게임, 요리, 뷰티, 먹방, 일상 다양하고 개성이 강한 그런 주제를 가지고서요 만들어가지고 올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매년 수천 명이 유튜버 활동만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보수가 상당하더라고요. 못 보는 사람도 있지만은요 수억 원대를 부는 사람들도 많이 허다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래에는요 우리가 생각하지도 않은 많은 직업들이 생기게 되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직업들이 각광을, 박수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연세 많으신 우리 부모님 밑창에서, 즉 1차에서 3차 이 산업시대에 살았던 우리들은요 사실은요 지금 이제 4차 산업시대에 5차 산업시대에 들은 이런 시기에 우리가 다 사실은 이야기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지혜로운 것은 내 사고방식으로 내가 옛날 그거 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맞는 것,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의 적성, 재능이 무엇인가를 파악하고 그것을 양육하며 자녀 교육에 힘써야 된다는 그런 말인 것입니다. 두 번째, 바른 자녀 양육을 위해서는요 자녀의 인성이 건강하게 자라도록 도와줘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정적인 인성으로 평생 살다 보면은요 불행한 삶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바른 인성을 양육시킨다는 게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 보면은 참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와 지금이 많이 다르죠. 옛날에는 참 학교에서 인성교육이 바르게 사는 인성교육이 많았는데 지금은 인성교육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은 잘못하면 좀 선생님이 훈계를 할 수도 있고 그래야 되는데 지금 뭐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훈계를 못하는 거예요. 결국 뭐냐, 바른 인성교육이 사실은 할 수 없는 이런 환경이다 보니까는 너무나 안타까운 것입니다. 어쨌거나 여러분,
어려서부터 이 바른 인성 교육을 잘 시켜야지. 바른 인성 교육이 잘못되면은요, 우리가 앞으로 모든 인간관계나 직장 생활에서 잘 적용을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들은 자녀의 바른 인성을 위해서는요, 우리가 자녀에게 상처를 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린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이렇게 상처를 받고 자라면은요, 그것이 나중에 나쁜 경향으로 가게 되고 평생 열등감과 수치심을 갖게 사는 그런 요인이 된다 그래요. 흔히 한 5, 6세 정도 되면은요, 심리적인 변수가 많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몸의 생리적 변화와 친구 관계와 공부와 진로로 인해서 심리적인 갈등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때는요, 어린 아이들에게 상처의 말을 결코 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신체적인 특성을 가지고 네가 키가 크니 작으니 피부가 검으니 흰이 잘생겼니 못생겼니 너 운동을 잘하니 못하니 공부를 잘하니 못하니 너 나중에 커서 뭐가 될래, 이런 말을 절대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자녀의 바른 인성을 위해서는요, 자꾸 격려를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잘 알고 있는 그 하나 용어 알잖아요. 칭찬은 모두 춤추게 해,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거예요. 칭찬과 격려를 많이 해줘야 그 사람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80억을 창조할 때에 나름대로 목적을 주시고 그 사람에게 적성 재능을 주셨다 그랬잖아요, 처음에. 그래서 우리들은 그걸 잘 끄집어내서 그거를 잘 선용해야 그 아이가 더욱더 훌륭하게 잘할 수 있음을 깨닫고, 여러분 어쨌든 우리 이스라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칭찬을 많이 할 수 있는 부모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이 자녀의 바른 인성을 위해서는요, 너무 제재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에 너무 제재하고 억압하면은요, 죄책감, 때로는 자책감, 강박증, 집착증에 걸리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요, 목사로서 참 이거에 대해서 우리 아들도 둘째 아들도 있지만은요, 저는 참 이거에 대해서 제 자신도 목사인데 되게 많이 하는 거예요. 왜? 저도 어렸을 때 목사 자식이다 보니까는요, 많이 제재했어요. 하질 못하는 거예요. 하질 못하게 했던 거예요. 근데 제가 보면은 아이고, 내가 얼마나 부모된 나였지만은 내가 너무 몰랐구나. 아들이 하고 싶은 거 많은데 목사 자식이라고 그냥 제재를 많이 시켰다는 거죠. 그러니 뒤돌아보니까는 우리 아들도 있지만은 하고 싶은 거 많았는데 그냥 목사 아들이라고 못 되는 거요. 얼마나 힘들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저는 딸내미가 없어가지고 그랬는데 우리 지인 목사님 딸내미가 오늘날요, 그 딸내미, 목사님 딸내미가 노랑머리를 들이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버지 된 입장에선 이게 놀랄 노짜죠. 세상에 목사 딸내미가 무슨 색? 노랑머리를 하고 왔어. 노랑머리를. 그래가지고 키가 자빠졌는데, 근데 저는 지금 이 설교 준비를 하면서 노랑머리를 들여도 이해되는 거라를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래요. 제가 자랄 때는요, 파마를 못했어요. 근데 지금은 파마예요. 여러분, 서목사가 파마하고 온다고 하더라도 이상하게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서목사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목사님 중에서도 파마한 분들 많아. 부분 파마. 그게 제가 오늘날 파마를 만약에 하고 온다면은 이상한 눈으로 보지 말고 아이고 이뻐졌네요, 이렇게 보시라는 거예요. 저는요, 염색을 못했어요. 염색 저는 안 해요. 앞으로도
어느 분이 묻더니 아이고 목사님도 염색을 해야 될 거야. 안 해요 염색을 저는. 근데 염색을 또 부분적으로 여기 빨간 거, 이쪽은 노란 거, 파란 거 요즘엔 이렇게 한다니까요. 저는요 찢어진 청바지는 입어봤을까 못 입어봤을까? 못 입어봐서. 왜? 청바지가 없었어. 그런데 여러분 보시고 말합니다. TV 한번 보니까는요 멀쩡한 이 청바지를 갖다가 어느 공장에서요 부분적으로 또 세탁을 하는 거예요. 부분적으로 찢는 거예요. 아 그것도 일이요. 그것도 공장이야. 하나의 멀쩡한 청바지를 흔거 마냥 부분적으로 탈색을 시키고 부분적으로 여기 뜯어놓고 저기 뜯어놓고 공덩이 뜯어놓고 앞에 무릎 뜯어놓고 그거 일하고 있더라고. 그게 또 일이야. 근데 그게 더 비싼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런 시대에 살아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방금 전에 이야기했지만 자녀가 파마한다고 얘 너 파마 묻히지 말라는 거예요. 따지지도 말라는 거예요. 염색도 할 수 있어요. 노랑머리를 들일 수도 있고 파랑머리를 들일 수도 있고 흰색 머리를 들일 수 있는데 그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녀들이 멀쩡하고 청바지 가있다가 조금 찢은다고 그냥 내버려 둬. 그게 더 비싼 거래요. 더 다양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회개하는 거예요. 아이고 나는 이런 걸 몰라가지고 그냥 내 자녀들에게 제재만 하지 뭘 하라는 소리를 별로 못한 것 같아가지고 내가 뒤돌아보니까 그래서 손주가 생기면은 내가 잘할 것 같은 손주가 또 없잖아. 저는 아직은.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 바른 자녀 양 인성을 위해서는요 자녀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그냥 다 부모님이 너 이렇게 해라, 예, 저렇게 해라 다 그러면은 나중에 성년이 돼도 뭐가 돼? 마마보이가 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결정을 못하는 거야. 아닙니다. 어려서부터 자기가 결정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은 뭐 할 적에 엄마 아빠한테 많이 사실 물어보잖아요. 그럴 때 그냥 엄마 아빠가 그냥 이렇게 하라 그러지 말고 아들아 딸아 내가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렴. 그리고 결정해 보렴. 그리고 도저히 만약에 자기 스스로 하지 못한다면 약간 도움은 주더라도요 어려서부터 이제는요 어려서부터 자기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부모님이 오히려 도와주는 그런 역할만을 우리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자녀의 바른 인성을 위해서는요 공동체 의식을 가지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 초등학교 다닐 때 많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는 예전에 그 급식빵을 좀 많이 배급받던 그런 시절이 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한 바구니 이제 빵을 가져와서 그러면은 어떻게 하느냐? 벌써 빵의 크기가 약간씩 커요. 다르잖아요. 그러면은요 여러분들 같으면은 큰 빵 잡고 싶어, 조그만 빵 잡고 싶고 큰 빵 잡고 싶죠. 그렇게 서로 그냥 들려달아 가지고서 큰 빵 잡으려고 그러다가 이게 결국은 싸움이 나고 나중에 선생님이 알고서 다 책상 위에 올라가서 손 들고 벌 쓰는 거예요. 예? 어차피 하나씩은 가져가게 되는데 이왕이면 좀 더 큰 빵 잡고 자 그거 싸워가지고서 혼났던 생각이 나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은요 혼내킬 수도 없어. 옛날에는 한 사람이 한 학생이 잘못하면은 단체로다가 벌 받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이 학교 생활하면서 알게 모르게 공동체 생활이라는 걸 배우는 거예요. 저는 군대 생활을 했는데 군 생활하면서 처음에는 지금은 뭐 바뀌었죠. 옛날엔 군 생활하면서 참 얼차례도 많이 받고 한 사람이 잘못하면은 연방장 전체 반 네모반 집합시키는 거예요.
한 사람 잘못해가지고 군장 메고 뺑뺑이를 돌고 힘든 경우도 많이 있다네요. 그런데 배우는 게 있어요. 물론 누구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건 있는데 뭐냐? 우리가 함께 살아야 되는구나. 공동체라는 거죠. 여러분, 요즘에는 참 너무나 개인주의로 이렇게 바뀌어가지고서 이 공동체라는 말이 우리 아이들 공동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라고 말할 정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들은 21세기를 살아가잖아요. 21세기의 이 기독교의 지도력이 뭐냐? 다른 거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 섬김의 리더십. 우리가 성경 공부했는데 예수님을 상징하는 게 무릎 꿇고 딱 섬기는 그 자세의 사진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섬기는 지도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위정자들, 죄송합니다만 위정자들 지금까지 초대 이승만 대통령부터 지금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몇 년인지 잘 기억이 안 나지만은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결국은요, 제가 보니까는요, 어느 유튜브에 보니까는 우리나라의 가장 최고로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존경하는 사람들을 갖다가 조사해봤더니 일반 사람들 다 섞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 중에서 가장 존경받는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해요? 누구? 이순신. 맞아요, 이순신. 그러면은요, 요거 하나만 더 질문해 보게. 그러면 우리나라의 역대 대통령 중에서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이 누구라고 생각해요? 누구? 틀려도 좋아, 크게. 박정희? 제가 좀 잠깐 헷갈렸는데요, 박정희 대통령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왜 그랬냐면은 독재는 했는데 국가를 많이 생각했다는 그런 면을 우리 한국 사람들이 점수를 많이 주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중간에 역대 권력을 가졌던 대통령들 어떻게 되었습니까? 세상에 대통령 몇 년 하더니 얼마를 모았느니 그렇게 됐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어떤 사람을 갖다가 존경하느냐? 섬기는. 선진국들 보면은요, 세상에 우리나라 말하면 국회의원인데 어떤 분은 국회의원이 월급도 안 받는 나라가 있더라고요. 섬기는 거예요. 오늘 사랑은 시간이 너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요, 우리가 서로 합력해서 선을 이루면서 공동체,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가기 위해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끝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시간이기 때문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바른 자녀 양육을 위해 자녀가 영성을 소유하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첫 번째는 적성, 두 번째는 인성입니다. 끝으로 세 번째는 영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해주려고 노력하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가장 크고 값진 유산이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제 입장입니다. 저는 그래요. 내 자녀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다가 천국 가게 하는 것, 그게 바로 저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내가 물려줄 수 있는 값진 유산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려서부터 우리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어떤 존재이고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고 구원받은 나 자신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삶을 살아나가야 되는 거에 대해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가 알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는 부모님으로부터 왔지만 궁극적인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우리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라고 우리가 가르쳐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잠언
22장 6절에서 말하잖아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신앙을 갖고 믿음 안의 삶을 살게 한다는 거, 이게 얼마나 좋은 일인지 몰라요. 제가 방금 전에 신앙 갖고 믿음 안의 삶을 살게 하는 게, 이게 다 뭐다? 영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서부터 영성을 길러줄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에 보면 어려서부터 영성으로 자랐던 야곱에게서 자란 요셉은요, 애굽의 총리가 된 거예요. 그리고 애굽을 살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살리는 귀한 자로 쓰임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영성을 가졌던 요백에서는요, 이 모세를 어려서부터 자기 아들이 좀 양자 삼고 길렀잖아요. 그런데 영성으로 젖먹이는 동안, 젖먹이는 동안 부모가 되어서 이 모세를 길렀더니 이 어린 모세가 뭐가 생긴 거예요? 영성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서 이제는요, 바로 가나안까지 거의 인도하는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로 쓰임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성을 가졌던 모르드게가 있었습니다. 그의 사촌 여동생이었잖아요. 에스더를 갖다가 자기의 친딸로 여기며, 부모님이 일찍 여겼거든요, 에스더가. 그래서 바로 사촌 여동생을 자기의 친딸 마냥 여기면서 이 모르드게가 영성으로 기를 때에 바사 제국의 나중에 왕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만이 이 아멜렉 족속이거든요. 이 하만이 아멜렉 족속이 바로 유대인을 죽이려고 할 때 지혜를 통해서 민족을 살리는 일을 감당해 나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에게 바른 양육을 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간과해서는 안 될 게 있어요. 여러분, 말로 다 자녀 양육하는 것도 약간의 도움이 될 수 있지만은요, 더 몇십 배 몇백 배 효과적인 것은 뭐냐? 따라해 보겠습니다. 행함으로 본을 보이자. 할렐루야. 내가 참으로 신앙인으로서 행함으로 본을 보이며 삶을 살아나갈 때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 부모님의 행함을 통해서 바른 귀한 양육으로 하나님 앞에 더욱더 귀하게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쪼록 자녀가 적성 재능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인성이 잘 성장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무엇보다도 영성을 잘 소유할 수 있도록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해서 장차 우리의 자녀들이 이 민족을 향하여 몸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축복의 역사가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의 재능을 잘 파악하게 하시고 길러줄 수 있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인성이 잘 돼야 되는 거예요. 인성이 잘못되면은 낙오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인성을 잘 자라게 해줘서 모든 학교 생활에서나 사회생활, 직장생활에서 잘 적응하게 하고 쓰임받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영성을 갖게 해야 됩니다. 결국 영성은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잘 섬기며 믿음 가운데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러기 위해서 말로 물론 본을 보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보다 더 중요한 것이 행함으로 우리의 자녀들에게 본을 보일 때 영성이 더 커진다는 것을 깨닫게 인도하여 줘서 우리들은 이와 같이 적성, 인성, 영성의 바른 교육으로
우리의 자녀들이 잘 자라게 하여 주시옵시고, 민족을 향하여 또한 아버지 하나님 몸된 교회를 향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헌금 시간인데요, 우리 아동부 서랑교 교회학교 아이들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빛으로 나왔네 어둠 속에서 의인이 되었네 죄인의 삶에서 날 위해 자신 버리고 십자가 지셨네 날 이전과 같지 않네 Brand new me 새로운 삶으로 날마다 내 맘 새롭게 변화되리 Brand new me 세상을 따르지 않고 선하신 주만 따르리 빛으로 나왔네 어둠 속에서 의인이 되었네 죄인의 삶에서 날 위해 자신 버리고 십자가 지셨네 날 이전과 같지 않네 Brand new me 새로운 삶으로 날마다 내 맘 새롭게 변화되리 Brand new me 세상을 따르지 않고 선하신 주만 따르리 Oh yeah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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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rand new me Oh yeah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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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oh oh 내 맘 새롭게 하네 날마다 내 맘 새롭게 변화되리 Brand new me 세상을 따르지 않고 선하신 주만 따르리 Oh yeah oh oh Brand new me Oh yeah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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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oh oh 내 맘 새롭게 하네 Brand new me 크게 박수 한번 쳐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래도 우리 어린이 주일이라고 함께 3층에서 예배드리고요, 이렇게 또한 귀한 율동의 분을 씁니다. 우리 헌금 가져오시고 이제 드려진 헌금 봉헌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네, 10의 1조 예물 손한호 집사님, 김민 청년 성도님, 박선서 안혜영 집사님, 한진숙 숙장님, 이영주 원장님, 강현종 전도사님, 최원목 구정희 권사님, 김정순 권사님, 김예분 권사님, 최광주 손양순 권사님, 김천환 김종남 권사님, 조경희 권사님, 김명곤 박순희 권사님, 이재모 임종옥 권사님, 이대길 또 김명분 권사님, 진계자 권사님, 황선권 성도님, 유병주 권사님, 정화석 권사님, 이재승 권사님, 이금일 권사님, 하영희 권사님,
김홍천 문순자 권사님, 한운선 권사님, 이완 권사님, 박정자 권사님, 김진곤 김정자 권사님 가정 10의 1조 예물 봉헌하였습니다. 네, 감사 예물 담임 목사 가정 드렸습니다. 서경원 송년 첫주 감사, 네, 스랑이스 김순희 권사님, 또 한운선 권사님, 김정자 권사님 드렸습니다. 감사 예물 안혜영 집사님, 네, 최혜선 집사님, 이계백 성도님, 김민 성도님, 노미정 권사님, 김계옥 권사님, 이영란 집사님, 첫주일 감사님, 정재월 권사님, 김종필 장로님, 최규동 권사님, 하영희 권사님, 김성일 권사님, 이대길 집사님, 김영분 권사님, 진계자 권사님 모명으로 드렸습니다. 정화석 권사님, 강현전 권사님,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모명으로 드렸습니다. 김영순 권사님, 김홍천 문순자 권사님, 당진교회 이연숙 권사님이신가요? 원복희 권사님, 선한준 장로님, 안원희 권사님, 또 최병예 권사님 드렸습니다. 서울 이영주 성도님 드렸습니다. 이호준 성도님 드렸습니다. 생일 감사의 물섭 이지은 성도님 드렸습니다. 감사함을 이해병 김순옥 속장님 드렸습니다. 또 감사함을 임기천 권사님 봉헌하였습니다. 생일 감사함을 김민우 성도님, 김수동 성도님, 또 진계자 권사님 또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일천번째 김순옥 집사님, 이윤자 권사님, 최경수 권사님, 신난행 권사님, 안혜영 집사님, 주일예물 무명으로 주일예물 무명으로 주일예물 속회예물 드렸습니다. 우리 드려진 예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5월달 첫 번째 주일 어린이 주일로 영광 돌리게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많은 성도님들 하나님의 것을 성별해서 10의 1조 예물 드립니다. 말라기를 통해서 약속한 놀라운 귀한 축복이 드려지는 저들의 모든 가정의 물질의 창고에 가득히 채워 주시옵소서. 또 한 주일 동안 여러 가지 감사의 조건을 가지고 예물 드린 손길 위에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 생일을 맞이해서 예물 드린 손길들 하나님, 저들의 생일이 축복된 생일이 되게 하시고 남은 여생의 모든 삶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 영광 돌리는데 귀하게 쓰임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귀한 또 아버님을 또 하나님 나라의 부름을 받게 하시고 오늘 이 시간 또 슬픔 속에 함께 참여한 우리의 유족들 자녀들을 하나님 축복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또 우리 귀한 권사님 천국에 가셨습니다. 하늘에 소망 갖는 모든 유족들과 우리들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일천번제 위에 놀라우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성도의 교제 시간입니다. 다시 한번 앞분, 옆분, 뒷분 교제를 나눠주시고요. 한 주일 동안에 더 좋은 일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 생활 안내 주보 뒷면을 참조하여 주기를 원합니다. 금주는 부활절 제5주일이고 어린이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식사를 끝나고 그리고서 교육관 식당에서 그렇게 오후 예배는 드리겠습니다. 5월 7일 어린이 주일에는 야외 예배를 대신하여 삼겹살 파티와 교육관 식당에서 오후 예배를 드립니다. 헌신하는 우리 구자중 권사님, 정재월 권사님 가정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돼지 한 마리를 내고요, 거기에 도살비까지로 전액을 다 우리 구권사님 가정에서 냈는데
감사하다고 한번 박수 한번 쳐드릴까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아주 그냥 푸짐하게 돼지고기를 잡수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여기 앞에 보니까 못 보던 게 생겼죠? 여기 대형 TV를 설치를 했고요. 찬양대가 옆으로 봤었는데 지금은 이제 정면에서 볼 수 있게 그렇게 몇 분의 성도님들이 헌신한 거예요. 그래서 이름은 밝히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그냥 이름은 밝히지 말고 보기만 하면 돼요. 좋죠? 해놓으니까 감사합니다. 이 무명으로 헌신하신 분들에게 누군지는 잘 모르겠지만 감사하다고 또 한번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주 여러분들이 유익하게 잘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주님께서 귀하게 사랑하셨던 우리 이행열 권사님이 하나님의 나라에 부름을 받게 되었습니다. 또 오늘 우리 그간 미망인 권사님과 또 우리 따님 권사님이시죠. 이렇게 함사에 참석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저의 가정을 위로해 달라고 한번 위로의 박수를 한번 치겠습니다. 3일간 장례 치르느냐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총과 위로가 우리 모든 유족 가족들에게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여기 주부에는 올리지 않았는데 저는 내일과 모레에 부산에서 SL 선교회라고 새로이 좀 선교회 모임을 갖게 되었고요. 그래서 제가 좀 참석을 하게 되고요. 제가 KTX 이제 두 번째 타는 겁니다. 두 번째 내일 아침 7시에 출발을 해서 KTX를 타고 부산에 가고 일정을 마치고 또 KTX를 타고 오게 됩니다. 그런 또 제가 선교회 행사가 있어서 참석함을 알려드립니다. 다른 이제 광고 없으면 우리 다 같이 일어날까요?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파송 찬송입니다. 우리 560장 부르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어찌 즐거운 일 아닌가. 마음의 맑은 하늘 열리고 밝은 빛이 비친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어찌 행복한 일 아닌가. 마음의 약한 생각 사라져 밝은 마음 싹 튼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어찌 든든한 일 아닌가. 마음의 두려움은 사라져 새로운 힘 솟는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이제는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적성과 인성과 영성을 양육하여 우리 이스라엘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 시대의 주인공이 되며 몸된 장착교회의 이제 일꾼이 되어서 귀하게 쓰임받기를 결단하는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저들의 모든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